오늘은 11월 30일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박국이 하나님과 철학적인 논쟁을 문답을 펼쳤죠. 왜 의인은 어렵고 악인은 흥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3장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하박국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1절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제 하나님을 하박국의 기도로서 찬양하게 되는데 하박국이 갑자기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문이 뭐냐면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왜 어떤 소문이냐면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왜? 2절에 보면은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빨리 행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덮었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놀랐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고 왜 하박국이 놀랐느냐?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덮었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은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놀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 심판이 선지자 하박국도 두려워할 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그 하나님께 놀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이제 내게 긍휼을 주세요.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냐면 원망이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잘못을 집어내서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면 먼지도 안 남아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거 왜 안 줘요? 이거 왜 안 줘요? 저는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깜짝 놀라요. 저는.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만한 자격이 뭐가 돼요? 물론 성경에 너희는 자녀니까 구하라 했으니까 구하겠지만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할 수가 없죠. 그 내면에는 뭐예요? 만약에 물건 줬던 거 만약 하나님이 돈 꿔갖고 안 갚는 것처럼 내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하나 잘못을 찝었고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이거 잘못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 할 말이 없어져.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긍휼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또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리고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요. 어떤 목적일까요? 하박국은 한 가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심과 심판하시는 목적은 분명하다. 무엇입니까? 13절에 주의 백성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다. 악인들이 사람들을 심판할 때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망신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나오심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 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16절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자, 무슨 말이야? 내 창자가 흔들렸다. 두렵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으로 올지 기근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두려울 정도로 그 현실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박국은 17절과 18절을 보면 결단을 합니다.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결단해요. 바벨론이 지금 전쟁을 치르러 올라오고 있고 갈대아의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시기 때문에 왜 그럽니까? 라고 2장까지 하나님과 거의 원망하듯이 싸웠잖아요. 3장에 넘어와서 결단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오는 게 들려.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진 게 보여. 이제 심판이 왔구나. 근데 막상 심판을 보려고 하니까 내 창자가 떨릴 정도로 두려워. 나도 심판을 못 피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호와께 국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전히 현실은 전쟁 가운데 있고 심판 앞에 있어요. 그런데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형적인 조건은 기뻐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니까 오시니까 옆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기쁨의 근원은 외형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냐 못 되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